우리가 자랄 때에 싸우다가 보면은 야 우리가 정말 하는 땅만큼 크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상대방보다 커서 그 싸움에서 이기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온 우주에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스카이가 아니라 헤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이 하늘을 가리켜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우라노스라는 것은 하나님에 계신 하늘의 우주의 하나님 아닌 신의 하늘, 천지 만물을 통치하는 통치권을 가진 이 하늘의 영과와 인간계와 모든 만물을 지배하는 하늘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 지구는 웅장하고 이와 같이 창조자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아주 작은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인간에게는 끝이 없이 광대한 이 우주가 하나님 보실 때는 아주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1억 5천만 킬로나 되는 지구에서 이 태양, 그 빛이 이와 같이 8분 30초 걸릴 정도로 엄청난 이 거리.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말을 하기를 이와 같이 빛의 그 속도로 100만 년이나 가야 할 정도로 아주 이 우주는 광대하고 엄청나게 크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나보다 큰 이, 그리고 솔로몬보다 큰 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요나보다 크다 말씀하고 있는가? 이 요나는 니느웨 성에서 두 번째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니느웨 성이 회개했지만 이와 같이 그 회개시킬 수 있지만 심판하실 수는 없다. 이와 같이 요나보다 큰 이다라고 말씀을 했고, 솔로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지혜가 출중하고 뛰어나다 할지라도 그 지혜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전도서에서 헛되다라고 그가 말씀하고, 이와 같이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전도서 12장 13절에서 인간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라. 그리고 14절에서 선악간의 은밀한 중에 심판하시리라. 이와 같이 요나보다 큰 이, 그리고 솔로몬보다 큰 이,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 인간의 생사를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심판하실 그분은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천문학자 이 켈퍼라는 사람이 이 천체경 큰 만원경을 가지고 우주를 볼 때마다 그토록 많은 별들이 태양을 중심으로 정확하게 그 궤도를 도는 이 별들, 그토록 빠른 속도로 돌면서도 창조 이래 한 번도 이와 같이 충돌 사고가 없이 정확하게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의 동료 중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동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이 이 켈퍼가 수금지 화목토 천해명이다 해서 지구를 통해서 이와 같이 이제 지구본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그 동료가 와서 야 이건 누가 만들었냐, 이렇게 아름답게 누가 만들었느냐. 그때 이 켈퍼가 그 동료에게 스스로 만들어졌다라고. 야 농담하지 마라. 어떻게 이와 같이 이게 스스로 만들어질 수 있느냐. 이와 같이 무슨 농담을 하는 거야. 스스로 대단히 누가 만들어 좀 말 좀 해보라 라고 말할 때에 이 켈퍼가 그 동료에게 말하기를
친구야, 하찮은 장난감도 스스로 되지 않거든. 하물며 창조의 일에 한 번도 충돌 없이 정확하게 도는 저 오묘한 천재들을 만드신 분이 모르겠느냐. 창조의 위대한 능력과 운행의 위대한 손을 믿지 못하는 자네를 위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사랑을 베풀고 계신다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이며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성도입니다. 시편 14편 1절에서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도다. 저희는 부패하여 그 소용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불한파기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길러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거두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햇빛과 공기를 주시고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적당하게 주셔서 우리가 열매를 거두어 먹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누구도 자기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하나님 없이는 도무지 살 수 없는 그러한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시험하신 것을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늘 말씀드린 것처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와 같이 오늘 요나보다 솔로몬보다 큰 네가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제일 첫째로는 그의 손에서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시편 95편 3절에서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며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이 깊은 곳이 그 안에 있으며 산들이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만물과 인간이 다 하나님의 창조물인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산과 바다와 육지와 인간의 창조하신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 이하에서 갈릴리 바다에서 큰 풍랑을 일어 제자들이 죽을 위기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시며 내니 두려워 말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크신 하나님께서 내니 두려워 말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거르시는 것은 단순히 제자들이 하여금 놀라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적을 통해서 자신이 이 신적 권위를 나타내시고 또한 제자들의 신앙을 진보를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다른 이와 같은 이적과 마찬가지로 그가 모든 피조물에 대한 절대 주권을 가지신 주인이시고 통치하시는 절대자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상황은 완전히 예수님께 쥐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다보다 그리고 풍랑보다 물결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주님을 언제 어디서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순간 아브라함이 나이 100세에 이삭을 낳게 하신 분이시고 시편에서는 이와 같이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시고 출애굽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고 쫓아오는 애국군대를 홍해에 수당시키신 분이십니다. 5,000명을 모시고 12강지를 남기신 분이십니다. 예수님 앞에 왔던 한 걸음도 뛰지 못한 중풍병자를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하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무화과나무를 뿌리째 한마디로 말리우신 분이십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된 자를 살리신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셔서 보게 하신 분이십니다. 광인 아주 걸어서 낀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이와 같이 돼지 2,000마리에 수장시키고 그를 깨끗이 고치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크신 전능하신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죽음도 고생 풍랑도 고난과 환난 그리고 간악한 마귀도 먹고 사는 이 문제도 두려워하거나 낙망하지 마십시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신할 수 없다라고 그랬어요.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케 하십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 때에 진리 안에 자유케 하시고,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되어 성령의 도구로 주 뜻대로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미국의 한 사람이 파리로 프랑스로 여행을 갔습니다. 골동품 가게에 갔더니 그거에 오래된 진주 목걸이가 유난히 마음에 끌려서 그것을 500달러에 샀습니다. 한동안 보석상자에 넣어두었다가 이와 같이 현찰이 좀 필요해서 그것을 보석상에 가서 팔아야겠다 생각을 하고 인근에 있는 보석상에 가서 그것을 팔려고 했더니 거기는 이 주인이 이 안경을 끼고 이리 갸웃저리 갸웃하면서 이것을 2만 달러에 팔지 않겠느냐. 그래서 뭔가 이 사람이 아니 2만 달러는 500달러에 샀는데 2만 달러를 주는, 깜짝 놀라서 도대체 뭔가 하고 집으로 다시 갖고 왔어. 그리고 아주 유명한 보석상에 가서 다시 한번 팔려고 했더니 아니 거기서는 6만 달러를 준다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오히려 이 팔려고 하는 사람이 이와 같이 보석상에게 묻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게 뭐 이렇게 비싸냐 그랬더니 아니 모르시는, 오히려 깜짝 놀랍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끼고 있던 안경을 끼워주더니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이와 같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조세핀에게 황제 나폴레옹으로부터 하고 나폴레옹의 사인이 그 오래된 이와 같은 목걸이에 쓰여져 있던 것입니다. 아니 이 진주를 목걸이의 자체로는 몇십 불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적혀있는 이 글씨와 필 사인 때문에 엄청난 이와 같이 가격으로 매길 수 없을 정도로 그 금이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신이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인치심을 받았으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도장 찍었다는 거요. 하나님께서 사인했다는 거요. 야곱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기노라. 내가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불이 지날 때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창조자의 전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아멘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증거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인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내세 영생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항상 함께 하셔서 세상을 이기게 하십니다.
이사야서 43장 4절에서 그래서 아까도 말씀,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내어 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을 자리에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아멘. 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붙드시고, 여러분의 건강을 붙드시고, 여러분의 사업장을 붙드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붙드시고, 섬기는 교회를 붙들고 계십니다. 아멘. 우주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권세들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소유하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의 주권자이시며 주인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구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멸망을 염려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멸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주님의 손 능력에서는 온 우주 만물을 쥐으신 그 손으로 붙잡고 계십니다. 아무도 주님의 손에서 빼앗아갈 자가 없습니다. 내 형제가 내 친구라 붙잡아주신 그 손에 어떻게 빼앗아갈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야, 성령의 능력으로 바알세바를 쫓아내는 것, 너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거 바알세바의 능력을 덧입어 귀신을 쫓아냈다, 아주 무당 취급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거예요. 이 믿음 없는 패역한 시대요, 자꾸만 이와 같이 표적만 보여줄, 요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오늘 본문 전에 보면은 이와 같이 오늘 본문에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바알세바를 귀신 들린 자를 쫓아냈고, 또한 안식일에 이와 같이 손 마른 자를 고쳐주었고, 그분은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익히 그들에게 보여 알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는 거예요. 믿음 없는 패역한 시대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전에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분노하십니다. 오늘 본문 전에 보면은 34절에서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이와 같이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살아계십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 되시고 통치하시고 우리 인간의 상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전능하십니다. 능치 못하심이 없으십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에서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지금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 생활 잘하기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아멘.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생각까지라도 육신의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기 때문에. 아멘. 그러므로 요한복음 13장 33절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으로 알 수 없다. 하나님은 다 아실 수 있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쉬운 일이라고 했어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면 누구도 구원받지 못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하면. 요나보다 크다는 것은 요나는 회개시킬 수는 있어도 구원자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아무리 지혜가 좋아도 나중에서 깨닫고 선악간에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 살기를 이와 같이 간구하는 것처럼 오늘 마태복음 16장에서 가이사랴 필리포에서 야, 사람을 도대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마태복음 16장에서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그리고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로 알고 있다이다. 그러면 도대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니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아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어째여 의심하는 믿음 없는 자들아, 주자들이 마가복음 4장에서는 책망하셨고 풍랑을 만나 베드로를 통해서 배 위에 오를 때에 많은 사람들이 경배하며 참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그분이 나니 두려워 말라. 아멘.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승리하시는 귀한 복된 성도들 되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 전에 이거 바알세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귀신의 왕입니다. 근데 이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안 믿는 거예요. 아주 귀신의 왕을 덧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는 거예요. 아주 파워 있는 무당으로 취급한 예수님을, 그러니까 독사의 자식들. 요나보다 크고 솔로몬보다 큰 일을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마귀를 멸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와 같이 안식일에 손 마른 자, 그리고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이 사람이 눈 멀고 벙어리 된 것이 귀신 때문이라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귀신을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고쳤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귀신을 추방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괴롭히는 이 원수 마귀 방관하지 않으시고 그의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힘으로 해결해 주시는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요한일서 3장 8절에서는 죄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입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 우리 죄를 짓고 타락시켜서 적당히 신앙생활하다 지구를 이끄는 악한 영입니다. 이겨야 하는 거예요. 아멘. 반석의 괴로우시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제가 늘 강조하는 건 무슨,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자. 너희가 강도의 군여를 만들었도다. 통곡하고 오시고 디도 AD 70년에 200만이나 학살당하고 성전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다함이 없습니다. 교회는 기도해서 교회 품을 가로막고 악한 영을 내쫓아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길 외에 다른 것 없습니다.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반납 부릴 때 성령을 주시마 약속하셨어요. 악한 자라도 내가 잘못했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 낭망치 말고 기도해야 될 것을 불의한 재판관의 비를 들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불의한 자도 들어주는데 내가 들어주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말만 하라는 거예요. 아멘. 교회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메시아됨을 부정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이 약한 귀신들이 억누를 수 있는 소위 파워 센 무당으로 그들이 인정하고 믿으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바알세불을 쫓아 마귀의 수하에 있는 사단 귀신을 쫓아냈지 뭘. 나는 성령의 능력으로, 아멘, 마귀보다 크신, 도둑질하고 죽여 멸망시키는 그러면 이 사단 마귀는 피조물에 지나지 않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창조자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귀신이 들려 눈물과 벙어리한 된 자를 하나님이 권능으로 고쳐주심으로 자신이 인간을 구원하러 세상에 오신 메시아 되신 것을 나타내 보였지만 자신들이 악의에 찬 이 불신앙,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를 공경에 빠뜨려서 죽이려는 이 음모를 여실히 내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표적을 구하나 선자 요나의 표적밖에 너에게 볼 것이 없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마귀를 이기신 승리자이시며 그리고 사탄보다 강한 자 보여주고 있습니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마가복음 5장에 거라사 이 군대 귀신 들리죠. 한 군대 레기온이라는 그 단어는 6,000명 군대 단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안 빼고 어떻게 이렇게 많은 귀신이 들어갑니까? 누구냐? 했더니 군대라 그랬어요. 얼마나 참혹하겠습니까? 그러나 생각해 보시죠. 그렇게 많은 귀신이 한순간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하나 둘 아주 작게 시작했다가 이와 같이 아주 작은 영적인 문제 한 사람이 인생을 완전히 파괴시켜버릴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처럼 많은 귀신이 그를 사로잡고 있었다는 것은 그 형편이 얼마나 비참한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귀신들이 수가 많고 좀 것이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주님의 명령 앞에 아무리 강한 마귀라도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벌써 귀신은 귀신같이 한다니까요.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으로 건너오자 막 달려나서 넙적 엎드리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나님께 맹세해 나를 멸하지 마소서 할 정도로. 그러나 더러운 귀신 하나 그럴 때 2,000마리 돼지와 같이 몰사하고, 아멘. 악한 원수 마귀 도둑질하고 죽여 멸망시켜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이와 같이 파괴하는 악한 원수 마귀 사단 귀신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서 다른 얘기 하잖아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은 이런 이유가 나타날 수 없느니라. 아멘. 알면서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용서하여 주소서. 기도해야 우리 가정에서 살로 들어오고 이때나 저때나 기도하면 죄짓게 만드는 약한 영이 떠나가는 거요. 교회도 마찬가지로 기도해야 이때나 저때나 교회 시험 들게 만드는 악한 영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는 마귀입니다. 마귀의 이 죽음으로 우리가 위협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요 고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 음부의 권세를 정복하셨습니다. 계시록 1장 10절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사망 권세를 가지고 도둑질하고 죽여 멸망시키는 일만 하지만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고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죽일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을 죽였으나 예수님은 창조 하나님 생명의 전권을 가진 분으로 다시 사셨습니다. 아멘. 부활은 먼저 주도 말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전능하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이 구하시기를 위해서 이와 같이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이 오셔 우리 연약한 것을 도우십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하고 에베소 교회에게 전신갑주입을 하시고 에베소 6장 10절에서 그의 신과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마귀에게 속지 않습니다. 마귀가 진리로 무장하고 믿음으로 의롭게 사는 자들에게는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진리를 알고 예수 내 안에 있으면 마귀에게 속지 않는다니까요. 제한 없이 하나님 앞에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속박하고 우리를 억누르고 죄의 사슬을 흉악한 결박으로 매여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원수 마귀의 사단의 줄이 완전히 끊어지고 성령의 생명으로 해방되어 우리를 주 뜻대로 들어주시길 원하셔서 십자가의 벌로 우리를 맑게 씻어 깨끗게 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하면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아니하리라. 주의 종은 1년 표를 세울 때 기도하고 세우는 거예요. 그냥 세우는 게 아니요. 2021년 우리 교회 표가 성령을 쫓아 행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이겨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했습니다. 마음의 상태가 아주 이와 같이 상태나 인격으로 나타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선을 쌓은 자에게서 선이 나오고 악을 쌓은 자에 악이 나오는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악만 가득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분노하고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얼마나 탄식하고 있었는가 보여줍니다. 그들이 독사의 자식 꼭 마귀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기적을 보고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오히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쫓아내는 것으로 비방하고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손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인간은 불가능하도 하나님 모든 것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 미련해 보입니다. 그러나 구원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능치 못하시며 없으신 분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나의 표적, 십자가의 복음을 가리킵니다. 표적은 인간의 노력이나 힘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와 같이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는 오직 믿음, 솔라피데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루터가 외치기 전에 성경에서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의 출처가 어디입니까?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믿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신부가 아닙니다. 마리아가 아닙니다. 이와 같이 베드로가 아닙니다. 공자도 아니고 석가모니도 아니고 이만희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면죄부를 살 필요도 없고 마리아를 숭배할 것도 없고 신부에게 고해 성사할 필요도 없고 이와 같이 십자가의 등을 종군하며 성지순례하고 고행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교황을 숭배할 것도 없습니다. 천주교에서 자선 사업 많이 해야 구원을, 그러나 그것은 구원을 받는 성도의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의무요 사명이지 결코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심판하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악한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랑하셔서 인간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전혀 믿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그 같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경멸하거나 멸시하며 대적하는 것을 두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요나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동안 무덤에 계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리라 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과 부활을 통해 인류가 구원받게 될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사야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자의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참남하도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까지 아시고 너희로 죄사할 권세가 있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야 내가 이곳에 이틀에 더 유한 것을 너희에게 하나님 대신 알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를 기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문제보다 더 크십니다. 풍랑을 잔잔케 하실 뿐만 아니라 온 우주의 주인이 되시고 생사복을 주관하십니다. 왜 다윗이 위대합니까? 광대하신가 위대하신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것을 알았어요. 한나도 마찬가지예요. 왜 통곡하고 눈물을 흘려 기도해서 그게 사매를 얻을 수 있었는가? 죽이고 살리고 높이고 낮추고 가난하게 부하게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있는 것을 한나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능히 더하실 그분은 전능하시고 크신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17장에서 하숙거들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제가 늘 말씀하죠. 마가복음에서는 믿음 없는 것을 책망하시고 마태복음 17장에서는 분노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에서는 이와 같이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비통히 여겼다 통분히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전능하십니다. 능치 못하심이 없으십니다. 우리는 그의 자녀. 졸지도 아니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하시고 우리 주님 앞에서 내가 잘했다 칭찬받고 영생을 얻게 되게 지금도 우리들을 붙들고 계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 안에 늘 승리의 삶을 사시는 우리 영과 함께 모든 복된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